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널 위해 기도한다. 이 말에 위로가 되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 없이 끝까지 예수님께 전화 왔네. 지금 보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제발 낙심하지 말아라.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그런 찬송을 했으니 집사님이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중보 기도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재욱 씨가 쓴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책에 보면은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인류의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힘이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지배하는 그런 역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힘이 있어야 때로는 평화가 유지가 되고 자유도 보장이 되고 그러한 로맨틱한 낭만도 있을 수 있다. 전쟁이 있는 곳에는 이 세 가지를 이룰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특히 국가 간의 문제를 보라 이거죠. 철저하게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다. 미국이 왜 저렇게 큰 소리를 치고 세상에 경찰 국가로 자처하고 있는가? 힘이 있다 이거죠. 경제력이 있고 군사력이 있다. 또 미국은 청교도의 바탕을 두는 그런 정직, 신뢰, 그다음에 철저하게 약자를 보호하는 그러한 마음들, 가치관들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를 지금 이렇게 리더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나는 세계의 경찰 국가다 하면서 각 지역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내가 교통정리하겠다, 그렇게 자처하고 나서죠. 자꾸 중국이 고개를 내미니까 야, 이 자식아 들어가 계속해서 짓누르면서 절대 1인자를 놓치지 않고 다시 자기의 자리를 넘보는 것을 원하지 않죠. 사람은 개인적으로나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과 사업, 국가, 민족, 세계 열방 다 보세요. 자기 리더십을 침범하는 자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언제든지 주 안에서는 1인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이 있으면 힘을 쫙 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힘은 아주 중요하지만 그 힘처럼 위험한 것이 없다. 그래서 넬슨 그 만델라 대통령 있잖아요. 그 대통령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문제는 힘이 너무 많은 데 있다. 힘이 많아지려면 스스로 무한한 인간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죠. 힘을 남용해요. 그래서 힘은 자기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게 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한다. 주책 없이 그냥 자기 자리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영역에 침범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질서를 깨버리고 아픔을 주게 돼 있다. 그리고 힘을 가지면 더 큰 힘을 요구한다는 거죠. 아무도 대항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을 구비하고 추구하려는 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다. 신앙생활을 봐라 이거죠. 죄를 짓는 것도 힘이 많은 경우에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힘이 있으면 누가 유혹하지 않아도 스스로 유혹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돈이 많고 권력이 많으면 누가 오라고 말도 안 했는데 사람이 모이는 거죠. 그를 이용하려고 하고, 그게 붙어서 무슨가를 또 뭘 하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유혹을 안 해도 힘과 돈과 권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또 나를 유혹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처리하는 게 더 힘들다라는, 그런 사람에게서 우리 하나님은 이제 종종 힘 빼는 작업을 하시는 것을 성경의 여러 가지 인물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루시는 모습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힘을 빼야 인생의 욕망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되고, 힘을 빼야 우리는 모든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시각, 영적인 통찰력, 눈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죽는 순간 예수님은 완전히 힘을 다 빼셨다. 말 한마디면 지구 우주를 멸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힘을 쫙 빼셨어요. 언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가 가상칠언을 얘기했어요. 7가지 말을 했어요. 그 중에서도 이 말씀이 있어요.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온몸에 피가 낭자하고 옆구리에 창을 찔렸고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바뀌었고 거의 6시간 달려 있었으니까 거의 5시간 40-50분경에 말씀하셨던 내용이 주님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죠. 힘이 완전히 빠진 상황에서 그는 용서를 구했습니다. 사람을 용서했어요.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혈기왕성한 모세를 40세에 쓰지 않았어요. 세상의 논리에 의하면 애굽의 가장 전 세계에서 강대국의 학문을 연구한 40세가 모세가 출세할 나이의 시작입니다. 네, 하나님은 쓰시지 않았어요. 너무나 좋은 40세이지만 애굽에서 모든 학문을 다 연구하고 공부를 했지만 하나님은 40세에 쓰시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80세가 넘어서 이 모세를 썼어요. 40년 동안 힘을 쫙 빼게 한 거예요. 혈기왕성할 때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힘이 너무너무 많아요. 힘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해요. 결국 40년 동안 광야에 푹 담가버리죠. 그 광야의 이름이 미디안 광야입니다. 가장 강대국의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모세를 똥냄새 나는 목동에 똥 치우고 외양간을 치우고 하면서 가장 미천한 삶의 모습을 40년 동안 겪어하면서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40년 동안 정리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에게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3번씩 연거푸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고쳐주질 않아요. 왜 그렇게 수많은 병자를 고치면서도 자기는 고침을 받지 못합니까? 이미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크고 족하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병은 고쳐주시진 않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냥 더 이상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병치료에 대해서. 바울이 병 고침 못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신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안 나? 당신 하나님은 죽었어? 출장 갔냐고 자꾸 비아냥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얘기를 해. 그러면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될 거 기도 안 하는 게 훨씬 편하잖아. 이런 못된 이야기를 하는지. 눈을 콕 찔러주고 싶은 게. 하나님은 병 고치는 것보다 그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을 새롭게 변화되는 걸 원하신다는 거죠. 기도하는 것 자체를 정죄하니 하나님 앞에 야단 맞을 짓이지요. 그거 못 고칠 병 뭐하러 기도해? 그냥 나처럼 놀러 다니고 그러지. 이런 망령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도 몰라, 하나님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서 그렇게 누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유의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스스로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고 얘기하셔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다메섹에서 강렬한 빛으로 이렇게 눈이 멀었는데 완전히 시력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보일 듯 말 듯 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시력을 잃었어요. 매일 눈곱이 많았던 바울, 그런 사람이거든요. 지금 우리 눈곱을 생각하면 안 돼요. 고대 근동 지방은 이 모래바람과 먼지가 너무 많이 있어서 이 눈곱이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분. 씻지도 않고 막 이 눈곱이 끼면은 이렇게 깨끗하게 보이지를 않죠. 살짝 묻어 있는 그런 눈곱이 아니에요.
보면은 흉측스러울 정도로 이 모양이 별로 뭐 볼 게 없어요. 그런 바울에게서 이제 하나님이 힘을 쭉 빼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해서 손을 댈 때마다 병든 자가 낫거든요. 그가 가지고 다녔던 손수건을 만진 자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디를 가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불같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날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필연입니다. 필연. 섭니다 이거죠.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고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 이 섭리의 신앙을 믿으면, 우연이 없다 필연이라는 것을 믿으면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과 나의 만남은 보통이 아니구나. 우연히 그냥 길 가다 우리 교회 들어왔는데 이렇게 만난 게 아니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구나. 아니 쭉 가는데 여기서 좌회전 안 하고 직전에서 삼거리에서 저 멀리 가버리면 우리 교회 못 오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좌회전해서 들어오고 싶어. 저쪽에서는 우회전해서 들어오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비전교회에서 만나서 비전교회에서 주신 계획과 비전교회에서 주신 비전교회 주신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만남은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것을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사울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어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는데 자기가 예수님께 잡혔어요. 자기 아내를 교회를 데려다 주러 갔는데 그냥 집에 갈라 그랬는데 한 번만 예배 드리라 그래서 드렸는데 그때 예수님께 잡힌 거예요. 잡히고 싶어서 잡히는 게 아니야. 그의 능력이, 그의 은혜가, 그의 사랑이, 그의 권능이 크기 때문에 잡힐 수밖에 없어요. 보이진 않지만 그분이 이끄시는 힘이 있어요.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고 들을 것을 듣게 하시고 볼 것을 보게 하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잡히는 거예요. 잡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해보니까 잡히는 게 복이에요. 제가 젊었을 때는 아내에게 잡히는 게 너무 불편했어. 근데 이제는 잡히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부호가 이렇게 그냥 확신이 없어 그래. 살아봐야 알지. 살아봐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갈라가다고 하나님도 이렇게 인도할 수 있고 멀리 가려고 그랬는데 짧게 인도할 수도 있고 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단 말이죠. 그냥 나는 힘을 쫙 빼고 주님이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머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한 데 머물지 말고 은혜 가운데 머무르셔야 돼요. 잠잠하게 그분이 주신 은혜를 받고 그분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신 분인지,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인지, 얼마나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지,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고난에 처했을 때 얼마나 우리를 가까이 오셔서 돌보시는지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머무르셔야 돼. 영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빛 가운데 탁 바울에게 비추니까 바울이 그냥 꼬꾸라지죠.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거죠. 누구시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다.
예.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사울이 그때 옆에 있었거든요. 스데반은 28년 동안 훈련을 받고 단 첫 번째 설교를 하고 순교를 당한 사람.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하면서 아주 짧은 순간에 그도 순교를 당했죠.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풀어내요. 스데반이 열심히 사역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 사울이 주동이 되어서 핍박을 하고 그걸 죽였단 말이죠. 그 죽인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켜서 스데반이 해야 될 일을 바울이 다 하게 했다. 두 사람 순교했는데 딱 한 번 설교하고 순교를 당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 주위에 딱 자리를 차지하고, 바울은 32년 동안 29살이나 30살에 부름을 받고 예수 만나서 61세에 그가 순교했거든요. 32년 동안 정말 고생 다 하고 순교를 했다 이거죠. 그러면 동일한 순교자라면 핍박을 했던 그 대가만큼 바울이 그렇게 매도 맞고 바다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는 사역을 했고, 스데반은 단 한 번 멋지게 설교하고 순교해서 주님의 품에 안겼는데, 스데반이 딱 순교할 때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서 스데반을 내려다보시는데 그 광경을 스데반이 보았다 이거죠. 어떤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이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핍박하지 마세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힘들게 하지 마세요. 고통스럽게 하지 마세요. 그것이 다 내게도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신학자가 그 책을 쓴 걸 내가 읽어보고, 야, 참 이렇게도 또 보는구나. 바로 사울이 옆에서 보면서 스데반이 죽는 걸 봤는데, 스데반이 겪어야 될 것을 자기가 32년 동안 다 겪으면서 사역을 하고 마무리를 해요. 참 주는 교훈이 커요. 남을 잘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을 여러분 격려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영원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렇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내 인생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이해가 된다 이거죠. 과거의 일들이 다 아픔과 상처와 고통으로 남아 있었는데 예수님, 영원하신 분을 만나니까 과거가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그때 사업이 망한 게 그것 때문이었구나. 그때 그렇게 직장에서 힘들었던 게 그거였구나. 그 시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던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구나. 전부 다 어려웠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해석이 되어지니까 뭐가 일어나요? 적용을 하죠. 말씀을, 예수님을 적용을 하죠.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가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그러니까 바울은 십자가의 푯돌을 향해 달려가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된 걸로 믿고 그는 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과거가 발목을 잡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과거의 생활이 나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직 예수 안에서 그게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게 사람이든, 그게 돈이든, 그게 사람과 관련된 인간관계든 갈등이든 싹 예수 안에서 정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보, 은혜 받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당신한테 정말 연약하고 정말 좋은 배필이 되지 못했던 걸 내가 깨달았어. 여보, 미안해요. 앞으로 잘 해보려고 노력을 할게요. 이렇게 하면 과거가 서로 정리가 되어져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당신은 뭐야 하면서 막 따져들시더라면
과거가 다시 더 상처가 커지는 거죠.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바울처럼 다메섹에서 그렇게 만나면 첫째, 과거가 정리가 되니까 오늘 현재가 즐거운 거예요. 현재가 즐거우니까 미래의 꿈을 꾸지요. 다 과거 현재가 영혼 속에 있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감사해요. 기독교의 시간관념은 돌고 도는 윤회설이 아니라 직선이 있잖아요. 내가 참 신학을 할 때 큰 은혜를 받았어요. 불교는 이렇게 돌고 돈다 그래, 윤회설. 그래서 다음에는 뭐로 태어날지, 개로 태어날지, 소로 태어날지, 사람으로 태어날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개로 태어나면 어떨까? 멍멍 소로 태어나서 하면서 밭이나 갈고 있고 여물이나 먹고 그렇게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 가지 부러운 거 있어. 새로 한번 좀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자, 태평양 바다를 그냥 막 날아다녔으면 좋겠어요. 날아다니는 것만. 새 머리는 머리가 또 안 좋잖아요. 그래서 새 뭐라 그러잖아요. 아이고 새 그런 거는 안 부럽고 날아다니는 거.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 때 그냥 막 천국을 날아다니고 싶어. 부러워. 그 경환천에 청둥오리도 잘 날렸더만. 미안해, 내가 돌 한번 던졌거든. 그래서 멋있어요. 물에서 이렇게 다닐 줄 알았더니 잘 날라. 기독교는 직선적인 시간관이에요. 끊임없는 거죠. 영원이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게 돌고 도는 게 아니에요. 직선. 영원히. 그 한 지점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지점에서 예수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육신의 생활을 살다가 영혼에 다시 시간의 개념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참 예수를 믿는 게 최고의 축복이야. 어느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 구원도 받지, 변화되지, 축복받지, 새로워지지, 매일매일 즐겁지, 영이 자유롭지, 평안하지. 네, 우리 손주들한테 불러주는 찬송 3가지가 제 트리오가. 얘네들이 이제 그것만 들으면 미쳐 애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 찬송 다 불러. 5절까지.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두 번째 부르는 찬양이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쫙 불러요. 세 번째는 예수 사랑하심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하면서 2절 부를 때 내가 울었다니까. 2절이 뭐예요, 가사가? 2절이 뭐예요? 낮고 낮은 우리들. 낮고 낮은 힘이 없을 때 더 힘을 주시는 찬송.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니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성경에 써 있네.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성경은 거짓이 없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야, 니까지 걸 누가 사랑하냐. 아유, 거지도 안 쳐다보겠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겼어요. 아무리 볼품이 없는 인생이라도.
그렇게 가난해도 배움이 없어도 어느 사람 어느 한 사람 나한테 주목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세요. 귀하게 여기세요.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바라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누가 만난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만난 거예요. 아마 천국에서 스데반을 바울이 만났잖아요. 무슨 얘기하고 있을까? 아, 스데반, 내가 너를 핍박해가지고 말이야, 내가 32년 동안 무슨 고생했다 진짜. 주의 이름으로 했긴 했지만 넌 진짜 네가 부럽다. 설교 한번 딱 하고 너 지금 천국의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사랑만 받고 있고, 남 32년 동안 죽을 똥살똥, 아휴, 기도해도 고쳐주지도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만 하시고, 얼마나 대화가 즐거울까 지금 천국에서. 여러분, 쓸데없이 돌아가는 길로 가지 마시고 그냥 직진으로 잘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를 버릴 필요가 없어요. 인생은 보니까 성경에 다 하나님의 사랑 따박따박 받고, 목사님의 사랑 따박따박 받고, 성도들의 사랑 따박따박 받고, 남편과 아내, 부모의 자녀 사랑을 따박따박 받고 사는 게 복이야. 어떤 물질이 그게 아니라 사랑 받을 걸 잘 받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왔는데 다 반갑게 맞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천만금을 가지고 있다 해도 교회 왔는데 쳐다보지도 않아. 저 인간 뭐하러 왔대? 그런 인격이면 행복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해결된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나니아를 한번 보겠는데 10절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아나니아 이름은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나니아, 은혜로우시다. 예. 그래서 참 묘하지요. 먼저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죠. 아나니아야, 이제 사울이 올 거거든. 또 오면은 그 사람이 눈이 멀었어. 안수해. 대기하고 있다가. 그런데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자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가서 안수를 해라 그러니 도대체 뭐가 맞지를 않는 거죠. 만약에 아나니아가 그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거절을 했다면 그는 평생 하나님 앞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한 목회자, 선교사인 사울을 세우는데 쓰임을 받을 수 없었다 이거죠. 일꾼을 세우는데 일꾼이 필요합니다. 세계적인 목회자, 선교사를 세우는 바울을 세우는데 아나니아라는 일꾼이 필요하다. 아나니아는 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안수하는 게 전부였어. 그동안 훈련 많이 받았는데 사울에게 안수하는 게 전부였어. 그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을 많이 받은 거예요. 세례요한도 그렇게 많이 광야에서 훈련 받았는데 한 번에 해치고 죽었어. 순교했어. 그러면 헛된 걸까요? 세례요한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원할 때 탁 쓰임을 받아야 돼. 그게 지나가 버리면 두고두고 후회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나니아가 이때 안수를 하는 것을 포기를 했다면 나 무서워요. 못해요.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왔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 앞에서 안수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인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안수를 하냐고요? 주랭랑을 쳤다면 일할 기회도 잊어버린 거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세계적인 일꾼을 세우는데 자기가 쓰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만 최고로 치고 아나니아는 그냥 그렇게 여기시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주님의 일꾼이라면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세요. 큰 일은 말할 것도 없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세요. 참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에 보니까 은혜 중에 청소도 하시고 교회 돌보시고 각 부서에서 보면 얼마나 열심히 부지런히 즐겁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복입니다. 여러분, 복이에요. 자녀들 다 데려와서 새벽기도 하지, 자녀들 데려와서 교회 청소도 하면서 얼마나 복이 좋은지 몰라요. 애들이 와서 보면은 뭐하니? 청소하지요. 보시면 몰라요? 보시면 모르냐고요. 이래 나한테 미안하다. 아유 미안하다. 목사님도 청소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알았다. 같이 하자. 너무 즐겁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많을까? 어디에 관심이 많을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이 많으시고 사람을 변화시켜 바꾸시는 일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 다 물질의 복으로 다 몰아가요. 나중에는 결론이 그거야.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사건, 어떤 이벤트,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목적이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변화시켜 새롭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에 인물시켜서 변화시켜가지고 물질의 복을 얘기한 적 있어요? 성령 충만시켜가지고 여러분 안 쓰신 분이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주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민족적으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이미 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100만 명을 빌리그레암 목사님 오실 때 여기도에 갔었어요. 그 시멘트 바닥에서 잤거든요. 제가 신학을 지금 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그때의 성령을 부으신 걸 보니까 그렇게 100만 명 이상이 모인 거 보니까 앞으로 한국교회 할 일이 그 당시에 제가 목회자 때면 다 예측이 된 거예요. 성령을 부으시고 나서 부흥을 주지 않은 적이 없어요. 능력을 주시고 나서 일을 안 하신 적이 없어요. 그때 제가 신학자였고 내가 목회자였다면 한국에 엄청난 부흥이 있겠구나 예측을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개척을 했을 거예요. 개인이든 민족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그때 은혜를 주시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말씀의 생명의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거야. 내 개인에게 내가 성령이 불을 받았다. 반드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주의 종으로 쓰던 어떤 물질을 기업인으로 쓰던 어떤 방향에서든지 그 성령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 보면 세상의 것은 다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분이에요.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냐면 240km 떨어져 있어요. 삼면이 다 산으로 되어 있어요. 해발 676m 높지요. 고원 도시입니다.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다메섹에 5만 명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 인구가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 인구예요. 유대인만 5만 명이니까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핍박이 심해요. 더 놀라운 것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AD 66년에 로마 황제 네로가 박해를 할 때 순교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1,500명이 순교를 했습니다. 1,500명. 우리 교회 저기 병천에도 보면 문중경 거기도 우리 순교지에 보면은 많이 순교를 했는데 무려 1,500명이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5만 명 중에 1,500명이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 도시가 바로 다메섹이고 지금 성지로 남아 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신 거예요. 한쪽은 사울을 만나 주시고 한쪽은 아나니아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 사울과 아나니아는 전혀 모르는 관계인데 거기에서 일꾼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볼 수 있다. 구절을 한번 보면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수를 했는데 눈이 안 떠져.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도 전혀 눈이 안 떠져.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될 때 그 3일 동안 눈이 아무것도 안 보일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어느 책에 이제 문헌을 한번 봤어요. 그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3일 동안 바울은 가말리아 문화생으로서 학력을 내려놨다. 두 번째, 로마의 그 막강한 시민권을 내려놓았다. 세 번째, 바울은 상당히 부자였어요. 사내들인 공회원에 들어갈 정도로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리고 부인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부인에게 전도를 한 거예요. 여보, 나 예수 만나서 기독교 신자 됐어. 당신 유대교 신자인데 기독교로 좀 개종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철저한 유대교 신자라 바꾸질 않아서 이혼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많은 책에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사내들인 공의원이 되려면 결혼을 해야 공회 의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살지 않고 이혼을 하고 그 이후로부터 줄기차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61세에 장렬하게 순교를 했다 이거죠. 친구들도 다 내렸고 가족들도 다 내려놓았어요. 3일 동안 이 빈 마음에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요나에게 얘기했어요. 요나야,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싫어요. 우리를 괴롭힌 민족이에요. 아수르 아주 싫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다가 배 풍랑을 맞아 바다에 떨어졌는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요나는 무슨 일을 했을까? 자기 민족만 최고라는 것을 내려놓았고 하나님을 원망불평하던 걸 내려놓았고 불순종을 내려놓았고 하나님이 이방 민족도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니느웨로 가는 거죠. 복음을 전해서 동물까지도 잿더미에 앉아서 회개하는 그런 역사를 본 거예요. 바울이 눈이 멀었을 때의 3일,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의 3일, 이 모든 3일이 자기의 인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준비를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내려놓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생활이 바쁘고 분주하지만 때로는 금식도 좀 하시고요, 작정기도도 좀 하시고 특별히 말씀에 집중해서 읽으시면서 주님께 몰입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요. 특별하게 집중하면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특별한 기도에는 특별한 응답이 있습니다. 한번 집중해서 기도해 보세요. 도전합니다. 마음이 힘들고 답답하다, 왜 이렇게 시원하진 않지? 한번 꼭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수술을 해서 이제 분당에서 제가 이제 가지도 못하고 목회 너무 바쁘고 장례식도 있고 그래서 못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게 다시 몸이 깨어나질 않는다고, 모든 신경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이틀이 지났는데도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눈만 말똥말똥 뜨고 있더라고. 온몸이 다 마비가 돼 있는 거지. 이거 의료사고구나, 큰일 났구나. 막 의사들이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막 얼굴이 노래져가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우리 이제 사모가 먼저 기도했나 봐. 이렇게 누워서 살 거라면 데려가시라고. 눈만 말똥말똥 있으면 목회를 할 수 있어, 뭐를 할 수 있어요. 많이 울은 것 같아 혼자. 기도하면서 가서 또 기도했지. 하나님, 목회를 할 시간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다시 신경이 돌아오게 하여줘. 사람이 그냥 눈 말똥말똥 그냥 식물인간처럼 누워 있으니까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이렇게 간사하구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5-6시간 지났는데 저 끝에 있는 오른 엄지발가락이 살짝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봐야 존재를 보더라. 존재.
이렇게 어려울 때 돈이 생각이 나요? 이렇게 답답할 때 여러분 권력이 생각이 나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 발가락만 좀 움직이게 해주세요. 발가락만. 와, 그때 우리 발가락, 손가락 움직이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 음악을 하시는 분들 이 입이 돌아가고 이 손이 안 움직여봐 이거 할 수 있어. 너무너무 감사를 드렸어요. 아, 살려주셨으니 뭔가 주의 일을 더 하라는 모양이구나. 바울이 그렇게 시력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3일 동안 다 내려놨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그 빈 마음에 주의 성령을 담으니 여러분 32년 동안 불철주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목이 잘려 순교를 하고, 이 목이 잘려가지고 둥글둥글 굴러가가지고 딱 멈추는 그곳에 샘물이 터져서 거기에 바울 순교 기념교회가 로마에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한번 여러분과 같이 유럽 지역의 종교개혁지를 가지고 보고 싶어요. 루터, 칼빈해서 다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제가 같이 갈 때 여러분 같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의 일꾼은 이 것들을 잘 내려놔야 우리가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고넬료를 보셨어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신방을 갔어요.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물붓듯이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17,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그랬어요. 성령 강림길 첫 번째 주일이에요. 지금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주님의 일꾼은 작은 일에도 소홀히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두 번째 내가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의지하고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피 묻은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모이면 기도하고 정말 흩어지면 전도하여서 진정한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베드로와 또 바울, 아나니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데 특별히 아나니아는 안수 한번 하기 위해서 그는 제자 훈련을 받았고 그 안수 한번 하기 위해서 그는 준비되어졌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는 한 세계적인 목회자와 하나님 정말 선교사가 되었던 바울, 그 바울을 세우는데 아나니아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 작은 헌신이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나를 써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여서 나의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헌신하고 싶습니다. 순종하며 주의 역사를 이루고 싶습니다. 주여